네, 안녕하십니까. 계시록 오늘 말씀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제 계시록 20장은 사탄의 악의 삼위일체가 그 가운데 우두머리 격인 사탄 마귀가 최후에 어떻게 불 연못에 던져질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19장 11절에서 주께서 지상 재림을 하실 때 백마 타고 내려오셔서 악의 세력들이 이 두 짐승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시고 초토화시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0장을 보면 이제 천년 왕국과 최후의 사탄 마귀를 드디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의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서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기 이 무저갱이는 아주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덩이를 무저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통 죽어서 가는 곳이고 악한 것을 가두어 놓는 것이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무저갱이의 열쇠를 큰 사슬을 가지고 하늘로 부터 내려옵니다. 이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 용은 바로 사탄 마귀로 옓뱀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한 존재로 사탄, 짝퉁 삼위일체의 우두머리입니다. 용은 리오야단으로 성경에 나오는데 힘 있는 영물을 말할 때 용이라고 합니다. 옓뱀은 에덴 동산이 연상되는데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뱀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뱀의 특징이 혀가 둘로 갈라졌듯이 사탄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거짓말로 유혹을 하는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탄은 마귀로 비아블로라고 하는데 그 뜻은 비방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재판받기 위해서 심판대에 설 때 사탄은 너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네가 무슨 장로요, 권사요, 또 선교사요, 목사냐 하면서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3장 2절을 보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옆에 마귀가 여호수아를 끊임없이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시면서 사탄을 꾸짖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몸에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처럼 마귀는 항상 비방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존재는 유혹하는 자, 또 거짓말하는 자, 참수하는 자, 대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에게 넘어가 죄와 사망 권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장차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약의 언약을 주시고 마침내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통을 깨부시고 죄와 죽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이제 꼬리뼈만 남아서 마지막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천사와 함께 오셔서 이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셔서 깊은 무저갱이 속에 쇠사슬로 묶어 집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넣어 두셨다는 것입니까? 2절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서 천년이란 말이
2절에서 7절까지 무려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천년은 숫자적으로 상징 수가 아니면 또 10 곱하기 10, 10의 문자적으로 천년의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천년 동안 결박해서 어디에 가두어 두셨다는 것입니까? 3절 봐보면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무저갱이에 잠그고 인봉을 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무저갱이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유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 대적자가 되어 악한 짓을 다하고 유혹했지만 이제 이들이 무저갱이에 갇혀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 사탄은 그 기간 결박돼서 더 이상 아무런 활동할 수도 없고 아무런 악의 영향력을 못 미치게 돼서 정말 좋은 시기가 천년 동안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 기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후에 사탄이 잠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가리켜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등 여러 가지 의견으로 학자들은 갈라집니다.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 접두어에 재림을 넣으면 됩니다. 재림 전 천년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또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이게 나눠지게 되는데 핵심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재림 후 천년이 시작되면 후천년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림 전후 아예 천년 왕국이 없이 예수님께서 곧바로 재림하시는다는 게 또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지금이 바로 천년 왕국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주님과 더불어 지금 왕노릇을 하는데 세상은 또 왜 이렇게 점점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주의 생명의 복음이 지금도 전파되고 있지 않느냐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장로교 합통 측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교리는 역사적 전천년설인데 또 무천년설을 요즘은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꽤 있습니다. 저희도 그 신학을 하면서 그 총신대 교수님이 어느 것을 취해도 견해일 뿐이니 이 각자의 견해를 말해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 한국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예수 믿고 계시록을 해석하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꽤 있었는데 뭐 40년이 흘러 보니까 뭐 10발가락이 그 당시에 뭐 유럽을 뭐 택한 말한다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또 99년에 컴퓨터가 오작동을 해서 2000년이 되면 말세가 온다 뭐 했던 그 Y2K 등 견해들이 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맞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석하다 논쟁으로 치우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기보다 흐름만 잡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관용, 즉 이 똘레망스의 자세로 견해는 견해일 뿐이고 또 그 예수님께서 친히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 본질이 아니고 견해가 다른 이 비본질로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며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역사적인 전철연설인 견해로 좀 본문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흔히들 이사야서 65장을 천년왕국의 모습을 그려준다고 말을 합니다. 65장 17절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19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리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사탄이 결박되어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난의 문제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20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그런데 그 천년왕국에도 지금 보면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이길 길이 누릴 것이며 사람의 수완이 나와 같이 오래 살지만 그곳에도 나무의 수완처럼 죽음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한 달 전에 우리 아는 목사님 또 선교사님과 중국 그 공자야 고향인 곡부에 가서 보니까 측백나무 수명이 2400년 된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천년왕국에도 죽음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결박해서 풀려나서 미혹되는 일이 다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사야서 65장을 근거로 보면 천년왕국은 천국처럼 완전하고 죄가 전혀 없고 죽음도 없는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고난의 문제가 없어지는 좋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사탄이 활동했고 죄 짓는 일이 있었고 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은 서로 대응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처음에 있던 에덴과 마지막 천년왕국이 필요합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선악과 주변에 철조망을 쳐놓고 유혹되지 않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천년왕국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두 짐승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완전히 이제 유황불에 이미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영은 무저갱이에 1000년 동안 두었다가 또 1000년 뒤에 마지막 때는 다시 꺼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참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유혹이 역사하도록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거짓 것을 믿는지 복음의 진리를 믿는지 그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일은 하나님은 처음 에덴을 만드실 때 아주 좋은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 누리는 아담 하와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 여겨주시고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고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는 불행한 인간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죄값을 치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또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많은 사람들은 이 감격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염치 없지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천년 왕국은 어떻습니까? 계시록 세 번째 이제 환상에서 7인이 떼지면서 그 땅 위에 이 땅 위에 이제 전쟁, 기근, 지진으로 인해서 지구상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7나팔 재앙이 벌어지면 땅, 바다, 물의 근원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땅, 바다, 물의 근원들이 이게 피조물인데 이것을 조각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엉뚱한 피조물을 우상 숭배하고 이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재앙을 허락하셔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나팔에서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땅에서 황충이들이 올라와 이마에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된 입맞지 않는 자들, 이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해치면서 많은 사람을 또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그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러자 이제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본격적인 재앙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4명의 천사들이 풀려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2만 만의 군사를 동원해서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백마 타고 내려오신 예수님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악의 세력들이 초토화되고 약 또 3분의 1이 진멸되어 되게 됩니다. 그때 악의 삼위일체 중에 두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유황불에 영원히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두머리 영은 무적갱이에 1000년 동안 가두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지상에서 이제 그 재림하실 때 살아서 공중에 들리음을 받은 자들과 또 죽었다가 낙원에 있던 영과 이제 육이 연합이 되어서 영광의 몸, 신령한 몸이 된 자들이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제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함께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천년 왕국을 만왕의 왕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덧입은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왕노릇을 하려면 백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전체 4분의 1이 죽고 또 3분의 1이 또 죽고 3분의 1이 죽고 그러고도 아직 들림받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 구원받는 신령한 몸을 입은 자들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이제 약 3분의 1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지는 않지만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교회 마당만 밟는 껍데기 신자들이었습니다. 또 지극히 일부 유대인을 빼놓고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율법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불신하고 그래서 휴거될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천년 왕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사탄이 마지막에 무적행위 속에서 풀려나서 이들을 또 다시 미혹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 속에서 이제 다시는 안 속아 넘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생기는데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데 주님의 의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 안의 삶이 이토록 은혜롭고 좋구나. 주님의 통치를 누리며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면서 1000년 동안 이 주님의 의의 통치를 받고 또 유혹 속에서도 믿음으로 극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또 1000년 동안 의의 통치를 맛보고도 또 잠시 놓이게 된 사탄의 이런 교묘하고 집요한 무서운 유혹 속에서 또다시 속아 넘어가 타락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이제 영원히 구제불능으로 영원한 유황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a 또 내가 그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서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한 명이 아니라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삼위의 성부 하나님 성장 예수님만이 아니라 여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b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그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 숭배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있는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이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한 자들 짐승표를 끝까지 안 받고 불이익을 당하면서 심지어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참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서 첫째 부활이 무엇입니까? 아담 이후 범죄한 사람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죽어 그 몸이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매장을 하든지 땅에 묻혀 썩어 지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죽어서 십자가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과 함께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은 이제 음부로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부활의 신령한 몸, 새 몸과 결합이 되어서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왕노릇 하실 때 함께 이곳에 와서 왕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또 짐승표를 받은 불신자들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고 1000년 왕국 기간에도 그 영혼이 죽어서 1000년이 차기까지 부활하지 않고 음부에서 고통당하며 그 땅에 묻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중생을 한 자, 이 본 어게인한 신자에게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겠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둘째 사망은 사람이 죽고 나서 1000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불신자의 영원한 유황불에 불신자들이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질 때 그곳에 던져지지 않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에는 참여하지 않는 자로서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4절에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데 24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고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때
둘째 부활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이고 또 우리 이 성도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첫째 부활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다 차면 어떻게 됩니까? 7.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 원래 사탄은 옛뱀으로 천성적으로 거짓말하고 미혹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가 천년 동안 갇혀 있다고 봤듯이 또 그 뭐 옛버릇 그대로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거짓과 유혹하는 것을 더 이를 갈며 연구해서 더 집요하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천년 동안 예수님이 왕노릇하니 삶이 좀 나아졌냐? 사실은 예수님 너희들을 영원히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더 집요하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덥지 않는 유혹에도 사탄의 말에 혹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안 망하려면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켜야 돼. 막 사탄이 이렇게 미혹을 하고 충동을 할 때 참 그들은 사탄의 쫄개가 되어서 하나님과 대대적인 마지막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에게 넘어간 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8.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비치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곡과 마곡은 이제 에스겔 38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통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끝까지 싫어하는 백성들을 통칭해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데 그 수가 많은 바다의 모래 같다는 것입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반석에 굳게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천년을 경험하고도 그때도 이 사탄의 무서운 유혹 속에 속절없이 우수수 넘어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똘끼가 되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석 위에 세운 공적은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고 상을 받지만 누구든지 그 공적이 집이나 풀같이 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모래 위에 쌓은 것은 불타버리고 또 그것에 기초를 쌓으면 다 해를 받고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무리들이 성도들을 진멸시키려고 마지막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그때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10.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불과 유황불에는 이미 천년 전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유황불에 던져진 곳인데 이 사탄도 이제 불과 유황못에 세세토록 영원토록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악의 삼위일체의 하나인 두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또 사탄보다 천년 전에 먼저 유황불에 떨어졌는데 이제 사탄도 영원히 유황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으로 영원히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11도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여기 드디어 통치권을 상징하는 흰 백보좌가 나옵니다. 이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땅과 하늘의 시공이 이제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아마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이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좌 앞에 가장 중요한
책들이 있는 것입니다. 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으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것은 또 다니엘서 7장 9절에 10절을 보면 거기에도 책이 나오는데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여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는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10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다니엘이 봤던 환상도 그 책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이제 두 종류의 책들이 있는데 한 책은 죽은 자들의 행위에 관한 책들이고 다른 한 책은 생명책을 봤습니다. 마지막 날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나 음부에 있는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몸을 입고 부활해서 그분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대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완전히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행위의 책, 이 생명책을 신적 기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 23절에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억에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기억에는 없는 게 이게 행위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행위의 책을 보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참 꼼짝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은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미 죄를 씻어주시고 그 희생제물로 값을 치루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주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스러운 은혜요, 삶이요, 또 영원한 삶을 가름하는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라드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16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의 대행권을 가지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치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31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으리니 32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33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41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6 그들은 영벌에 처하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사도 바울이 그날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는 삶을 산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음부에서 천년 왕국 때도 죽었던 채로 음부에 있다가 잠시 바다가 다 토해 놓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놓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고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모든 것이 불못에 던져져 영벌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렇게 영원한 이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저에게 썩 와닿았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경험할 수 있는 최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지옥에 가면 영원히 지속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가장 행복했던 것을 경험했던 순간이 영원히 지속된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쏙 와닿지 않습니까? 계시록 13장 8절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로다.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천국에 가면 세 가지에서 놀란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 놀라는 것은 그 사람이 천국에 와야 하는데 왜 안 보이는가 하고 놀란답니다. 둘째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천국에 왔지 하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내가 어떻게 이 천국에 왔나. 우리는 남이 오고 안 오고는 그 다음 문제이고 셋째 내가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에 있는 것에 놀라고 감격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로 남지 않는 이 땅의 삶, 혹은 20년, 길어야 50년, 진짜 길어야 100년을 넘길 사람은 없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 부활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죽음과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 산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이 땅 가운데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그 계시록이 이제 마지막 21장, 22장 두 장이 남았습니다. 21년 6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만 5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해왔습니다. 이제 구독자님들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6월까지 일독을 이제 다음 주에 다 마치고 이제 7월 1일부터는 다시 신약 성경 통독을 하고 이제 신약이 끝나면 구약 통독을 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 말씀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중간중간 제가 그 말씀 전하면서 많이 끊겨졌었는데 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5번씩 지난번에 촬영했었던 신약 영상들 계시록들을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을 좀 같이 통독을 하면서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건의하기는 성경 통독용 성경을 새로 준비를 하고 또 색연필이나 이런 볼펜을 준비해서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읽어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의 종들로 빚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